우리 찬양으로 우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외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랬습니다. 날마다 할렐루야 또 아멘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미라클 모닝을 부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갖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 5일제가 도입되고 이제는 주 4.5일제도 또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문화로 또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들려오게 되고 익숙하게 된 말이 뭐냐면 워라벨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워라벨. 워라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과 또 삶의 균형을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Work, Life, Balance 이거에 이제 앞 글자를 따서 이제 워라벨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로 갈수록 늦게까지 일하거나 주말에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전에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주말 없이 또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참 잘 산다, 열심히 산다 이렇게 박수 쳐줬지만은 요즘에는 그런 것을 또 이제 깊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시에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자기 개발하는 또 취미 생활이나 또 운동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 비슷한 시기부터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또 소개되고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게 미라클 모닝입니다. 미라클 모닝은 우리나라에 2016년에 나온 우리 소개된 책인데 할 엘로드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의 제목을 따서 이른 아침 시간을 기적의 시간으로 바꾸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된 핵심은 뭐냐면 하루의 시작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바뀐 뿐만 아니라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침 시간을 더욱 생산적인 일상의 습관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6가지 이제 습관, 좋은 루틴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약자를 따면 이제 세이버스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침묵, 명상하고 기도하자. 두 번째는 확언, 오늘 하루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로 자기 자신을 이제 격려하자. 또 시각화, 오늘 해야 될 나의 목표를 시각화해서 생생하게 갖자. 운동으로 또 우리의 몸을 단련하자. 또 독서, 자기 개발로 독서하자. 또 기록하기, 일기나 감사 일기를 쓰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간단한 루틴들이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시도했다가 더 실패한 사람들도 많죠. 2022년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미라클 모닝 챌린지에 도전했던 사람들 200만 명이 넘는데요. 더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자, 워라벨과 미라클 모닝. 자, 워라벨은 퇴근 후에 우리 시간을 잘 지켜보자 이런 내용이고 미라클 모닝은 출근 전에 우리 시간을 잘 다스려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워라벨은 과도한 일을 줄여보자라는 것이고 미라클 모닝은 좀 더 주도적으로 의미 있고 생산적인 하루를 만들어가자 그런 운동입니다. 자, 워라벨은 삶과 또 일의 균형을 소중히 여기는 운동이라고 한다면 미라클 모닝은 단순한 균형이 아니라 주도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삶에 일과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주도적으로 내 삶을 준비를 해서 이끌어가자 이런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의 아침과 여러분의 저녁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이 믿음을 망치는 3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생각났을지 모르겠는데 그 3가지 뭐라 그랬어요? 두두무, 두마음, 두려움, 무관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믿음을 망치는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믿음을 세우는 게 뭐냐? 좀 구체적인 그런 이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믿음을 세우는 3가지 더 나가서는 그 핵심은 우리 아침에 있기 때문에 미라클 모닝을 부르는 3가지
그 중요한 습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피곤해하고 일어나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바쁜 일과에 쫓겨다니다가 피곤한 몸으로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여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음식들을 먹어요. 그러면은 내 몸이 또 망가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식을 통해서 음주 가무를 즐깁니다. 잠깐은 즐겁지만은 그러나 또 몸이 피곤하고 생활 리듬도 깨집니다. 저녁도 중요하지만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루의 첫 단추가 어떻게 껴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예요. 앞에서 미라클 모닝의 중요한 루틴들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삶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면, 자, 미라클 모닝은 내가 주인이 돼서 주도적으로 내 삶을 잘 이끌어가자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자, 순종하자.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른 거죠.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죠. 근데 앞에서 이 미라클 모닝을 얘기하고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보세요. 뭘 합니까? 자, 명상하고 기도를 해요. 내 영혼을 깨우는 일입니다. 또 긍정적인 말로 자신에게 자꾸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려봐요. 내 정신을 깨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깨워요. 그리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독서를 하고 감사일기를 쓴대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루틴들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그렇게 깨우고 준비를 해요. 또 운동은 어떻습니까? 각자가 신경 써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운동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오셔서 또 아침에 운동하고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를 하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 신앙을 그렇게 가져가시면은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미라클 모닝을 하기를 원하면 미라클 모닝 챌린지는 우리가 새벽 기도를 다시 깨우고 회복하면 됩니다. 새벽 기도 챌린지가 우리에게 미라클 모닝 챌린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가면 갈수록 한국교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만, 어른들만 이제 교회에 많이 남아서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많은데,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반 세상의 젊은이들이 이 미라클 모닝을 외치면서 새벽에 일어나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교회 젊은이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 젊은 부모님들이 이 미라클 모닝 새벽 기도를 깨우고 챌린지할 수 있기를 여러분 격려하고 도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씻고 나가기 준비하며 또 바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일과에 쫓겨다니다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하루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하고 계세요? 가장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시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 추천하고요. 우리 한국교회 여기까지 부흥하고 성장하기까지 새벽 기도의 능력과 힘이에요. 많은 가정이 복받고 여러분 그 자녀들이 지금 잘된 것,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와 또 우리의 번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미라클 모닝을 부르는 이 세 가지 기도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단 10분만이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미라클 모닝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두무가 우리의 믿음을 망치는 세 가지라고 했다면 우리 믿음을 세우고 미라클 모닝을 불러오는 세 가지 기도를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성인.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거를 줄여서 제가 감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두무 감성인.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나의 믿음을 또 망치는 두두무 여러분 경계하시고 내가 내 하루를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감성인 이 기도로 여러분들의 아침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새벽을 깨운 수많은 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항상 새벽을 깨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새벽을 깨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바라요. 시편 5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이 아침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돈하는 시간이고 삶의 영적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위인들의 기도 그 시작은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3편 1절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속의 모든 것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또 외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함으로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생각이 깨어나고 정신이 깨어나고 준비되고 문제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내뱉는 말 그게 뭐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면서 내뱉는 그 첫 마디 말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고 온몸이 다 아프네. 아파 죽겠네. 그러면 그분의 하루는 아픔으로 시작해서 아픔이 주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하나? 그러면 그분의 하루는 염려와 걱정이 하루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무 피곤해. 너무 가기 싫다. 그러면 그분은 피곤함과 무력함이 하루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일어나서 옆에서 자는 분을 쳐다보면서 이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 한숨도 못 잤네. 누가 이 인간 안 잡아가나? 그러면 미움과 원망이 그 사람의 하루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함으로 첫 마디를 뱉으면 감사가 우리의 하루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여러분 하루에 인생의 첫 단추를 꿰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바쁘게 일어나면요 하루 일과 생각하면서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감사할 기회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하루의 처음 시간, 처음 말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훈련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일단 이제 몸이 깨려고 일단 기지개를 펴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면 이 손을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쳐요. 그리고 저는 새벽기도 와서 이제 아침에 강단에 먼저 앉으면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기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개인 기도가 시작되면 저는 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감사의 말로, 감사의 기도로 반드시 시작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날 똑같은 아침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아침을 맞이한 적이 없어요. 매번 새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아침이 저절로 오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 60대 중년 부부가 계셨는데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셨고 직장생활도 잘했고 부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볼 때는 그 삶의 간절함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의 가정에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며느리인데 40대 며느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남편이 보니까 숨을 쉬지 않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이 두 분의 기도가 간절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멀쩡하게 젊은 사람이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날 수 있는가 그랬는데, 지나오면서 보니까 주변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 지인의 경우에는 그 딸이 너무나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키도 크고 부모님한테 말씀도 잘 듣고 효도하는 그런 딸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는 딸이었는데 아침에 깨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고 오늘 이 시간 또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명과 우리의 건강,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간이 안 좋아져요. 또 폐가 안 좋아져요. 심장이 안 좋아져요. 또 갑상선이 안 좋대요. 혈관이 안 좋대요. 피가 안 좋대요. 당뇨가 생깁니다. 다양한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알게 되는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안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인데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설명을 들어요. 의사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몸이 그런 줄 알고, 우리 몸이 좋다고 하면 좋은 줄 알고 나쁘다고 하면 나쁜 줄 알고,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을 운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치료를 돕는 것은 의사이고 의사의 손으로 우리를 돕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병원 가면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고 연장해 주셨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감사로 고백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말로 자기를 세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미라클 모닝을 맞이하기 위해서 감사일기 씁니다. 특별한 대상이 없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감사하고 하늘에도 감사하고 땅에도 감사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한번 그렇게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주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서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그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또 계속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하루를 이끌어가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미라클 모닝을 가져오는 처음 기도예요.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에서는 이 10가지 감사를 하고 매일 또 10가지를 베푸는 감사 실천하자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텐텐 운동.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내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자. 그리고 10번 이상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남들에게 베풀자. 그래서 우리가 주주클럽 가정예배에서도 주는 감사, 받은 감사, 베푸는 감사, 이걸 계속해서 나누자고 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어쩌다 생각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우리 삶을 채울 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감사가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감사의 내용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미라클 모닝을 부르는 감성인 두 번째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거예요. 무당들은 따로 신을 모시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항상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가끔가다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끔 은혜 받고 가끔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살 수가 없어요.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거냐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민감해지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뭔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 민감해지는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초대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우리가 성령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고 좌충우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전혀 다른 하루가 펼쳐지게 됩니다.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또 오히려 상황을 분별하며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마음이 앞서게 하시고 내 감정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시험에 들고 자꾸 넘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앞서가서 그래요. 성령님을 앞서가서 그래요. 성령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내가 앞서가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내가 앞서 있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앞서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생각,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들어주시죠.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응애 하면은 엄마 아빠는 다 알아서 해줍니다. 똥오줌 싸도 예쁘다 그럽니다. 울기만 해도 예쁘다 그럽니다. 우리가 영적 아기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세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자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안 하던 말을 하게 돼요. 안 돼, 하지 마. 그럴 때로는 훈육을 하고 징계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안 돼, 하지 마.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침묵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라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아니하면 나 혼자 열심히 일하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기도이고 그게 태도인 겁니다. 저도 우리 영신교회 올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세 교회를 동시에 이제 청빙 준비 중에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영신교회가 사실은 이제 3순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산에 있었으니까 일산에 있는 교회, 나머지 두 교회는 일산에 있었거든요. 일산에 있는 교회, 그리고 평화롭게 세대 교체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원했죠. 그런데 기도는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고 결과적으로 성령님께서 저를 영신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래서 조금만 좁게 해주세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설교를 어디를 하는지 까먹으니까. 다른 여러분들은 아멘 많이 하시고, 우리 너무 크게 하신 분들은 작게 하셔서 우리 같이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인간의 생각도 있고 계획들도 있겠죠. 사람이 한 것 같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도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도해서 내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꾸 넘어져요. 내 수준으로 일을 하다가 좌충우돌하게 되고 상처받고 넘어집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나를 피해자로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도 고달프고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잠잠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지, 원망과 불평으로 충만한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아침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그 태도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미라클 모닝을 불러오는 감성인 세 번째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이랬습니다. 바라리다라는 것은 파수꾼 아침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내가 했지만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기도했으니 내놓으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실 것을 내가 기다립니다. 바라며 기다립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한다고 저절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을 심어 놓습니다.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게 영적인 전쟁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영적인 전쟁이고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거 못 지키면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데 내가 무언가 열심히만 하면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또 용서하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일 예배 때마다 기도 인도자들이 함께 여러분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한번 여러분 주문처럼 나 이거 외울 줄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여러분 매일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 기도는 결국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미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나쁜 길로 가려는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전쟁터 나가는데 군복도 안 입고 탄띠도 안 차고 또 방탄복도 안 쓰고 군화도 안 신고 총도 안 들고 나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터를 나가는데 영적으로 무장하지도 않고 보호받지도 않고 준비하지 않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는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전에 했잖아요. 예전에 수련회 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영적 전쟁과 연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세상적인 판단과 정력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쉽게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필요한 말은 새겨듣게 하시고 쓸데없는 말은 흘려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입을 지켜주세요. 나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말도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감성인 이 기도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처음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쌓이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아침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자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또 미라클 모닝을 불러오는 우리 감성인 세 가지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